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출애굽기 17장 3절로 6절 말씀 중에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하나 있었다고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자리를 계속 지나왔습니다. 저들이 람셋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넜고 수루 광야를 지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 엘림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르비딤이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저기 안 가지고 가셨어요? 오늘 나눠준 거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 뒤에서 나눠주고. 고센 땅에서 나와서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서 마라, 엘림, 돕과 르비딤 이렇게 해서 광야를 막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또 저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뒤묻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이 백성을 끌고 나오라 간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외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그들이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때만이 아니라 저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불로 심판도 하시고 어떤 때는 불뱀으로 심판도 하시고 아니면 저들을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광야를 지나서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겁니다. 그걸 믿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해방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해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원수를 만나듯이 그들은 반항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보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먼저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같이 어디에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그런데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쳐서 물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들은 분명히 그 반석이 깨져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온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어 우린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로 깨서 나오게 했지만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나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피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생수예요.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은 너희들이 먹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을 쳤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그 모세, 그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인은 누굽니까?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도 또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않는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겠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저들에게 없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거룩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를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본 핫다아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베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불을 내려서 진영의 끝에 불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요.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불을 거두셨어요. 두 번째, 마사.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오늘 사건 이야기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디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내렸지만 그 메추라기가 저들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해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들을 영생하게는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뭘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먹으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반석을 쳐서 깨뜨렸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깨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저들을 반석을 깨서 물을 내서 먹게 하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 깨져서 나온 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반석을 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물을 내서 먹고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의 반석을 또 깨야 돼요. 성경에 그 반석을 깬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일까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념이 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럼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몇 명 다니는, 몇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나님 물을 거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교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석을 깨지 아니하면 교회는 안 세워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예요? 그 반석을 깨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서 너를 이름을 바꿔주고 뭐라고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바꿔주고요. 그게 반석이래요. 그리고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물어보고서 결론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한 겁니다. 내 양을 치라.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그 양은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잘 이끌어가는 것뿐이지 나도 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 누가 옥합을 깰까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아니요. 목사가 먼저 깨야 돼요. 베드로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목사가 깨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깨질까요? 장로님이 깨져야 돼요. 세 번째 안수 집사님이 깨져야 돼요. 네 번째 권사님이 깨져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 집사님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나의 모든 피를 다 쏟아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셔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셔요. 그게 누구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내가 설치고 다니면 그 영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생수가 넘쳐 흘러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생수를 마시며 여기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깨지고 장로가 깨지고 안수 집사, 권사, 집사들이 깨지고 나면 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기서 생수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에게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 살았다고는 하는데 다 죽었대요.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생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가서 새로운 영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자겠어요? 새로운 신자들을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고는 여기서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한 번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들은 여기 정착 못해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옛날부터 나는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당신은 하지 마.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리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손이 내려오면 이거 1시간 동안 이러고 있겠어요?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때에 그 자리에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세에게 단을 쌓아서 모세가 앉게 시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손을 붙잡고서 들게 하니 누가 이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가 깨뜨리고 장로가 깨뜨리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집사가 깨뜨리면 교회 부흥한다고 했어요. 목사 혼자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모세 혼자 가지고 안 됐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힘이 들었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 일을 감당했고 싸운 것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자와 옆에서 도와주는 자와 나가서 일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싸움을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한테는 많은 말씀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깨고 나면 나머지 성도들이 깨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갈 게 있다고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은 많은 은혜 받을 것이고 기도를 못한 사람은 받아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네가 모든 일을 하면 네 속에 있는 성령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와 계셔요. 성령께서 능력의 역사를 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에게만 그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 죄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줬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강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내 반석을 날마다 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반석을 깨면 누가 나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있던 것은 지팡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반석이 깨져 그 속에서 생수가 나와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져 피를 흘리심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속에 옥합을 깰 수 있게 하시고 내 반석을 쳐서 깨뜨려 그 속에서 생수가 나와 우리 모두의 생수가 하나로 뭉쳐 큰 물이 되게 하시고 그 강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